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특별히 3장 20절까지는 인간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신자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신자, 즉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한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은혜를 누리고 부활을 누리고 주님의 축복을, 영광을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뼈저리게 깊이 와닿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8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은혜 받으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냥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알아서 증거할 때 정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까지를 좀 깊이 우리가 읽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빛비춰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 주의 계시를 통해 얼마나 악한가를 알아야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은 나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했습니다. 악하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을 사람 중심으로 보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인간 중심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원죄에 빠졌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아주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자랑하고 싶어해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점검받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현대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너무나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인 게 아닙니다. 비존재인 인간이 존재인 예수를 자랑하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람 중심인 체질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것을 말해도 어려워하고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볼 때 늘 자기중심, 사람 중심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우주, 인생, 모든 것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키면 성령께서 은혜 주시에 지킨 것이고 못 지키면 여전히 육신이 또 그렇게 나를 만드는 거구나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관심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성령의 계시가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면 됩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진의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의도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성도들이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죄인들인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구원한 것을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행실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없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봐보십시오.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리를 지킴으로 그 하나님의 칭찬받는 위대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한 것입니다. 내 존재 이유는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성령이 계시해 주시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멋지게 보입니다. 모든 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스도 안 나오고요. 물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없어요. 모델하우스는 처음에 보기는 좋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요리를 해먹지 못하니까 배가 고프고 짜증나고 화가 나서 서로 싸우다가 죽입니다. 이것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 종교의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와 예수의 나라가 오면 모든 모형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계속 무너져야 됩니다. 겉사람은 우피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이요 은혜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주께서 사실은 이루어 가시죠.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우상에게 떼인 돌이 한 돌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신상을. 우리도 산 돌이신 예수에 의해 무너지고 예수와 예수의 나라만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면 삭제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인간이 얼마나 추한가를 보여줍니다. 3장 9절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인간은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 아래에 있다고 하면 인간은 결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죄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죄 아래에 있고 순종할 수 없다는 말이 자존심 상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분적인 걸 원하는가? 완전한 걸 원합니다. 근데 완전한 걸 누가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10장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깨닫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의로워져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어떤 이단들은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또 다른 이단들은 진리를 열심히 찾고 찾아서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해도 인간은 의로워지려고 해요. 인간 스스로 깨닫고 찾고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잘 압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모릅니다.
예전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1급 정비사가 차를 타고 미국을 여행하다가 갑자기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자기가 1급 정비사니까 얼마나 차를 잘 고치겠어요. 아무리 고쳐도 찾을 방법이 없고, 미국은 여러분 아시지만 가까운 곳에 뭐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잘 안 다니고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끙끙거리고 마침 차가 하나 오더랍니다. 어떤 노인이 내리더니, 차에서 내리더니 그 차를 내가 좀 봐줄까 하더니 이리저리 보더니 차가 부르릉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1급 정비사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내가 포드입니다.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내게 신뢰가 돼야 되고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것이에요. 13절과 14절 그들은 열린 무덤이여 혀는 속이는 일을 하고 입술엔 독이 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선하려고 하고 자꾸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망하게 한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입을 열면 썩은 시체 냄새가 나고 혀를 가지고 상대를 속여 그 입술을 죽입니다. 입술로 죽입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무섭잖아요.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은 괜찮은가?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정말 지옥과 마땅하다는 걸 늘 깨닫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들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다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람을 말로 행동으로 죽이는데 아주 빠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로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죽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들은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17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평강이 없죠. 오직 예수 안에만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들 평강이 있느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평강은 예수 안에만, 하나님 안에만 그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오히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다 예수만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였습니다. 아벨부터 스가랴까지 모두를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죽여요. 참 아이러니하죠. 18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이 되어 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신을 죽입니다. 19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모두를 죄 아래에 있게 했습니다. 유대교는 모든 종교의 대표입니다. 유대교만큼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 받았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예, 구원 얻은 죄인입니다. 영생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없이 선한 행실은 시체에다가 화장하는 거예요. 메이크업하는 거예요. 아무리 메이크업을 잘해도 죽은 시체입니다. 인간은 이미 어떻게 보면 죽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하자면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해도요, 그건 전부 다 죽은 시체에다가 화장하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깨닫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즉 시체 얼굴을 이쁘게 메이크업하는 것이라니까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착하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가요. 착하고 윤리적이면 성숙했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착하고 윤리적인 사람 더 많아요. 다른 종교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헌신도 많이 해요.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겠네요? 아니란 말입니다. 죽은 자들도 훌륭한 삶을 사는데 예수가 오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겠냐고 하나님이. 에베소 2장 1절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성도예요.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선한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선한 행실과 어떤 선한 노력들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현대판 바리새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요. 오늘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가 착하게 살면 괜찮다고 하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것이 자기 의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어도 우리는 항상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이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 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생수도 아니에요. 나는 길이 없고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수이시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이요 어둠이고요 독국물이고요 사망이고요 낭떠러지고요 거짓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확인하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면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회의 모범생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없이 나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까? 예수만이 진정한 나의 행복이십니까? 예수의 강한 것들이 나의 행복이십니까? 내가 죽은 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죽음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미덕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미덕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은혜에 근거하는 행위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은혜에 근거하는 행위만 하나님이 옳다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